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이 갈릴리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시간에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 하늘로 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합니다. 보통 때 같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 여자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북쪽 지역 예루살렘에서 먼 갈릴리로 발길을 옮겨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별로 관계도 없고 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예루살렘에 있을 만한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으면 다시 옛날의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지고 또 여자들은 자기 마을로 가서 또 옛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생각이나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어른 사람들에게 그때로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람원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인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선지자 요엘 시대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로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처음 공적으로 나타났을 때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3년 동안 한 번도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그 세례 요한이 말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궁금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했을 것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례요한의 제자가 2사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걸 언제 줍니까?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한 이런 내용들이 그 말씀 안에 많이 숨어 있는데, 우리 같으면은, 그죠? 우리가 세례요한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은 예수님에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도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우리에게 언제 줍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이걸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그 세례를 줄 테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도행전 1장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곧 줄 테니까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경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그 약속을 받을 수 있고, 가족이 또 그 약속을 받을 수 있고, 교회가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약속도 있고 또 때를 따라 이루어주는 약속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위하여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모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때에 그 예루살렘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소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갈릴리 제자들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적으로 드러나는 곳에 모이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북한의 모임이 그렇습니다. 북한 교회는 뭐 봉수교회 뭐 이런 그런 예배당 교회도 아니죠. 그건 다 선전용으로.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지하, 이 공개되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교회들이 지금 세계에 너무 많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인데 이 공개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보다 비공개적으로 은밀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뭐 이란 같은 나라도 그런 모임들이 많습니다. 모인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이름을 쭉 거명하고 그 모인 사람의 숫자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1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신약 시대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다락방에 모인 이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모인 교회입니다. 그 사명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한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목적이요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사명, 비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 기적,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가까이서 섬긴 많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보고 들은 사람, 알게 된 사람은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약 40일 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증인인 것과 증인으로 증언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제가 이 아침마다 묵상하는, 이거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습관인데 아침마다 묵상하는 책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책을 거의 한 20년 넘게 아침마다, 이건 주일도 토요일도 없이 봅니다. 완전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목사님 책에 보면 간증과 증언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간증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간증은 우리가 자주 듣죠. TV, 우리 기독교 TV 이 프로그램도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감동도 되고. 근데 증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증언은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선물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증언은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간증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증언으로 증언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언을 해야 하는 지역은 특별한 어떤 일정한 장소가 아니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으로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간증할 때는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준 선물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간증은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증언을 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증인으로서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지만은 증인으로 증언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된다. 이걸 알려주었습니다. 제자들끼리 조직을 만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재정을 모아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죠. 실제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크게 성공했다고 간증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니 기다리라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충분히 배웠습니다. 신학교 나오면 웬만한 교리는 다 압니다. 제자들도 충분히 능력도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합하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람들끼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힘을 합해서 해낼 수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굳이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으라. 이런 걸 말할 필요가 없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잘하라고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 좀 더 공부 잘하라고 요즘 젊은 어머니 아버지들 애들 학원에 가냐 좀 더 잘하라고 돈을 줘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 합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위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좀 더 쉽고 안전하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럴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웃을 도와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우리 힘으로 예수님이 와서 그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야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이 아니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만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람들은 이제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걸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물 주는데 그 선물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감동받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것은 증언입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120여 명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올라갔던 이유는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1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복음서의 이런 일들은 복음서에서는 이런 일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뭐 이런 내용들 복음서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느 날 산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내용들은 복음서에 안 나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과 안 나오는 내용들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라, 이 말을 예수님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예수님을 믿는 여자들과 또 뒤늦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까지 이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 외에는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사역 초기에 제자들에게 이걸 알려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입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을 초청하려고 하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힘을 가지고 나가서 그냥 전도하다가 마귀에게 혼나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우리는 병자를 왜 못 고칩니까? 마귀를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근데 거의 3년이 지나고 제자들이 이걸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오로지는 참 이게 우리나라 우리 한글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 오로지라고 하는 이 부사입니까? 이 단어는 다른 거 말고 그것만 하더라 하는 걸 설명하는 그런, 사실은 그 다락방에 모여서 이 120여 명이 다른 일도 했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예수님의 사도로 세우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아마 구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일들은 힘써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한 거고, 이 기도하는 일은 힘써서 했다. 그 말이 오로지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기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노동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기도가 영적 전쟁이며 얼마나 피투성이가 되는 시간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목사가 그냥 목사니까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권사님 와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적이 그냥 하는 줄, 그러니 그냥 기도하는 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절박할 때에 개인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만나면 자녀에게 큰 일이 생기면은 엄마 아버지는 기도가 됩니다. 이걸 육신적으로 다급하면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은 그런 기도는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가정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 그런 기도를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서를 보고 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들은 영적으로 아주 심각했던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경 읽는데 성경 말씀에 어떤 감동을 주잖아요. 그럼 목사에게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챗GPT 그거 물어보면 됩니다. 목사한테 찾아오지 마시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면 약간 엉뚱한 이야기도 막 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아침마다 둘이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고 토론하다가 재미나에게 가끔씩 묻는데 이상하게 막 비벼 꼬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대답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선지자였고 사도들이었습니다. 다윗도 어느 날부터 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어느 날부터 이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예수님이 주신 말씀, 자신이 받은 사명, 이걸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바로 그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 했지요. 제자들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급격하게 영적인 깨달음, 이런 영적인 지각에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오로지 하나님이 요엘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증언을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우리 육신에 필요한 기도는 하기 쉽습니다. 이거는 이방인들도 합니다. 불교나 이런 유교를 믿는 사람들도, 도교를 믿는 사람들도 자기 자녀 이렇게 수능 볼 때 되면 다 기도 절박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기도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을 받고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는 감사하게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도 감사하게도 금요일 밤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상한 도시에 이상한 교회들이 금요 기도회를 없애고 막 이러고 있지만은 아직도 금요 기도를 시골이나 섬에 목사님과 사모님, 할머니 몇 분이 앉아서 금요일 밤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나라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이 공적인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저도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가끔씩 그럽니다. 매일 같은 순서대로 같은 주제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매일 금요일마다 기도하러 오시는지 제가 아무리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싶습니다. 설교는 내용이 매일 다르잖아요. 주제가 또 다르기도 하고 본문이 다르기도.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15년 동안 제가 꼭 같은 레파토리로 기도합니다. 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1번, 2번, 3번 꼭 같습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시고 계시긴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오늘도 도와주시네.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성령님이 아니면, 성령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믿는 사람들은 기도만이 해결책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기도,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이 기도를 했습니다. 약속하신 이것을 받아야만이 정인으로 정언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절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했다. 이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는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이 한 번도 같아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 1장에 와서는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SFC 운동원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들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 구역이 모일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주시는 파워, 힘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다음 주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합니다. 목적이 저 개인적인 목적이 뭐냐? 이번 주일 새벽 예배도 새벽 시간에도 저녁에도 여러분과 제가 이걸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의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는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약속하신 성령의 인침,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 능력을 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해서 우리도 다음 주일 아침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아침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